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1절로부터 13절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로부터 13절. 이사야서 45장 1절로부터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로부터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쇳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또 말씀으로 삶이 실제적으로 변화되는 능력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빈 예배당일 줄 알았는데 우리 두 분 권사님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고레스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45장 1절부터 13절 말씀, 고레스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감추어진 방식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죠. 오늘 본문 이사야서 45장은 이제 놀랍게도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기 약 700년 전 하나님께서 한 이방왕 고레스를 기름 부은 자다라고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물론 고레스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등장과 이제 역할은 이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고레스를 통해 이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림자, 그 모형, 그리고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그 궁극적인 구원의 계획이 쭉 이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레스와 예수 그리스도
한번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 첫 번째로 고레스는 기름을 받은 자로서 메시아의 예표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라고 하시죠. 고레스는 이방인이지만 기름 부은 자로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름 부은 자는 메시아이죠.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포로된 백성을 해방시키고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고레스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적 인물로 사용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입니다. 하지만 고레스는 메시아가 아니지만 예수님은 그림자는 이제 지나가고 그 모형은 지나가고 이제 참 빛으로 오신 참된 메시아인 것이죠. 고레스는 모형으로서의 메시아였지만 예수님은 참된 메시아였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1절에서 내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이것은 이제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이제 허리를 푼다라는 건 옛날에 이제 온갖 무기들을 허리에 차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열국의 왕들의 그 허리를 푼다라는 건 무장 해제를 시킨다는 거예요. 무장 해제를. 또 그런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자, 고레스는 이방 왕이었지만 예수님은 이방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죠. 모든 죄로부터의 진정한 해방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레스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육체적 포로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였다면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바벨론이 유다 백성을 해방한 바벨론에서 유다 백성을 해방한 그 고레스는 마치 그 철문을 여는 자처럼 묘사되죠. 2절 쇠빗장을 꺾고 1절 끝에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그 쇠빗장을 열고 철문을 여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어요. 2절도 그렇죠. 내가 너보다 앞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예수께서도 지옥의 문을 부수고 부활의 길을 여신 분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때때로 감추어진 중에 역사하십니다. 5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5절 후반부에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통일 것이요 라고 합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내 띠를 통일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띠를 동인다라는 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반대로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아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고 순종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다름 아닌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오셨습니다. 밝히 드러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네 번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 구원 계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라는 이방 왕을 통해 구원을 베푸셨듯이 예수님께서도 고난 십자가 무명의 나사렛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레스는 이방 왕이잖아요. 고레스가 등장할 거라는 걸 상상도 못했다고요. 예수님도 그 무명의 나사렛에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의 방식은 항상 우리의 기대를 정말 뒤엎습니다. 그 예수님의 비유 있죠. 한 농부가 들판을 걷다가 보물 상자를 발견한 그 비유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평범한 것 같은 데 가운데서 그 평범한 그 들판에서 보물 상자가 발견된 것처럼 평범한 것 같은 데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오히려 뭔가 특별해 보이는 데서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그 타이밍, 우리 보통 일의 타이밍을 항상 궁금해하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일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일하는 조건을 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조건은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곳에서 일을 하세요. 그 사람이 드러날 거 있는 상황에서는 그 사람을 쓰시지 않으시죠. 나사렛 예수처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라는 곳에서, 즉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도 그렇잖아요.
모세가 40살 때 이제 난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 모세의 40세 때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왕자였잖아요. 그 당시 애굽이 뭐야? 우리로 지금으로 치면 미국 하버드 대학이겠죠.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그 세상의 지식이 모여 있는 곳에서 뭐 군사학, 뭐 그다음에 뭐 철학, 뭐 정치학, 인문학 모든 것을 다 섭렵하고 또 거기서 왕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이스라엘을 위하여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서서 한 게 뭐예요? 끽해봐야 군병 한 명 죽인 것밖에 한 게 없다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저기 미디안 광야로 보내버리시잖아요. 나이 80이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이름도 까먹었다고 하고 자기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전혀 잊어버리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왜냐면 그때 써야 하나님이 드러나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특히 또 권사님 두 분 계신데 나이가 점점 들수록 점점 하나님 쓰실 그 도구로 지금 더 빚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물론 젊은 친구도 있으니까 젊은 친구도 하나님 쓰시지만 우리의 마음이 낮아진 곳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으셔서 구원 계획을 이루시죠. 다섯 번째, 하나님의 구원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에요. 8절,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위를 부를지어다라고 하잖아요. 자, 구원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에요. 자, 이 구절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관한 예언적 표현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떡, 하늘의 생명의 떡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계속 보면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음돋게 할지어다라고 하죠. 이 말은 뭐예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그 예수님께서 땅에 의를 싹트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시적 표현이죠. 씨앗이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 요한복음의 말씀은 이미 이사야 시대에 이렇게 예언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땅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공로나 노력으로 하늘로 향해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거죠. 말씀드리죠. 기독교는 위로 이렇게 막 기어 올라가려는 인간의 노력과 공로를 요구하는 다른 종교들과는 기본적으로 방향이 달라요. 기독교는 위에서 아래로 방향을 하고 있고 기독교 위에 여타 종교는 다 아래에서 위로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요. 기독교는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단어가 은혜인 거예요. 은혜. 마지막으로 이제 9절부터 13절 나오는 게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토기장이세요. 자, 9절부터 13절 보면은 중간에 화 있을진저 하죠. 화 있을진저. 뭐가 화가 있나요? 자기를 지으신 이를 이와 다투는 자가 화가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9절 잘 보여주죠.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뭘 만드냐? 또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그걸 또 10절에서 그렇게 비유한 것이죠.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어?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어? 라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성경에서 화 있을진저라는 것을 엄청 엄중하게 경고하는 것이죠. 진흙이 어찌 토기장이에게. 하나님은 구원 역사 전체를 주도하십니다. 구원 전체를 디자인하시는 토기장이셔요. 이 토기장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해야죠. 근데 그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순종을 보여주셨다고요. 토기장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은 순종의 모범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순종의 모범을 보이시죠. 그는 자신을 진흙처럼 낮추셨고 빌립보서 말씀처럼 형체는 사람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셨다고요. 본체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를 이제 다시 빚으시는 토기장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와 권위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모든 권위를 주셨잖아요. 이제 예수야말로 우리를 다시 빚으시는 토기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부서진 인생을 새롭게 빚으시는 분이세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깨어진 자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세우셔서 성전을 다시 짓게 하셨지만 예수님은 무너진 우리 인생을 다시 짓는 거룩한 건축자이십니다. 우리를 성전으로 짓고 계신 거예요. 고레스는 그저 눈에 보이는 돌로 짓는 성전을 짓게 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성전으로 짓고 계신 거라고요. 이 1절부터 13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고레스와 이제 본체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을 통해 간략하게 살펴보았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성경에는 고레스뿐만이 아니라 고레스처럼 이방 왕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 역사 속에서 세운 인물이 적지 않죠. 구약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구약에서 유명한 인물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뭐 요셉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또 모세, 다윗, 뭐 이삭부터 시작하겠죠. 노아도 그렇죠. 노아도.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름이 나오는 이름들은 그러니까 선한 자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붙잡힌 자들의 이름으로 나오는 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붙잡아 사용하시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그 사람들이 쓰였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있어요? 일단 대표적인 이름이 베드로가 기억나죠. 12 사도들이 기억나는 것입니다. 뭐 바울, 사도 요한.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교회와 성도인 우리는 그럼 누구일까요? 우리에겐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이름이 붙여지지 않는 거라고요.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바라보는 역사는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바라보는 인간의 역사는 그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나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렇게 나뉘는데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인간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인간인 것입니다. 구약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구원받은 자이고 신약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구원받은 자예요. 토기장이가 되신 예수께서 빚으시는 성전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증인을 직접 빚으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토기장이 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빚으신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을 빚으시는 거라고요. 이제 더 이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은 없습니다. 증인만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앞에서 한 5가지를 봤죠. 첫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고레스가 메시아라고 했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까 두 번째로 뭐였어요? 두 번째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증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겠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정체성은 물론 대단한 거지만 그 정체성을 주셨을 때는 그 본질적 기능이 있다고요. 자, 세 번째로 아까 고레스의 역사는 감추어졌던 것의 역사라고 그랬죠. 모형은 희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밝혀졌다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밝히 하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비밀이 더 이상 아니에요. 밝히 드러난 복음을 순종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기독교는 신비주의가 아닌 거예요. 신비주의, 그 비밀, 무스테리온이란 말이 이제 비밀이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그 신약 서신에서 자주 쓰는 단어인데 그 그리스도의 비밀, 감추어졌던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해요. 무스테리온. 이 무스테리온이라는 게 옛날 밀교 아세요? 밀교?
그 막 자기들끼리 막 거기서 쓰는 단어라고요, 밀교에서. 근데 그게 다 이제 걷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신비주의적인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비주의적인 게 이단으로 가는 이유가 어떤 특별한 사람들끼리만 특별한 어떤 의식을 갖고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나만 이렇게 그 밀폐된 그 비밀 단체처럼 그런 곳에서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 신비주의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빛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이 빛을 위에다 두라고 말로 가리지 말라고. 어찌 빛을 가릴 수가 있어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우리 기독교는 밝히 드러나는 것이. 그래야 증거를 할 거예요. 증인을 할 거 아니에요. 자, 네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일은 구원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거라고 했죠. 우리 뭘로 그 증인을 할까요? 우리는 구원받을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였다는 것이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내가 잘나서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자,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교회 다니고 애헴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성도는 아까 하나님의 기독교는 위에서 내려온다고 그랬죠. 성도는 하늘로부터 임한 성령으로 위로부터 새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제 아래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에요. 위로부터 태어난 존재입니다. 모형인 고레스가 좋아요? 아니면 증인인 우리가 좋아요? 증인인 우리가 좋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고레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고레스는 예수의 모형이었지만 우리는 예수를 닮은 예수의 증인입니다. 부디 날마다 우리 성도의 존재 가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자녀라 부르는 그 존재 가치, 그것을 잊지 말고 정말 예수의 증인으로서, 예수의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예수를 기억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예수를 정말 기억하고 우리가 누구를 찬양하나요? 예수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세상에 전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를 찬양하며 예수를 드러내는 산지교회 그리고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